성도 여러분은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그러신 것 같죠? 있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오늘의 현대인들은 외롭고 공허하고 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외롭고 공허하고 피곤한 가운데 살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할 삶의 경제적인 부담감, 여러 가지 생활의 고난, 무거운 짐, 가정의 돌봄의 압박, 직장 생활의 피곤함, 자녀들을 이끌고 가야 할 고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살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물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대인들은 심리적인 압박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 아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중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가정과 경제적 여러 가지 자녀의 짐을 지고 가는 소라고 해서 소 같다. 소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커지겠지요. 그래서 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우느냐? 고생할 걸 알고 미리 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생이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안고 죽는 게 인생이다. 문제 다 해결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안고 죽는 게 인생이다. 누구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피곤한 현대인들은 어딘가 쉴 곳을 찾습니다. 이 피곤한 내 육신, 마음에 공하고 마음에 시달렸던 이 마음을 어디서 쉴까 하고 찾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봅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라는 말은 감정의 공간 장소예요. 그동안 느꼈던 감정을 쌓아두는 곳이에요. 슬픔, 괴로움, 여러 가지 아픔을 쌓아두는 공간 장소.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사고의 근원지예요. 마음 먹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잖아요.
사고의 근거지. 마음은 심리적인 상태가 머무는 곳입니다. 심리적인 상태가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리브,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까? 가정의 걱정, 자녀 걱정,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나라 걱정, 형제 걱정,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답답하십니까? 때로는 이런 걱정이 해결 안 되면 슬프고 괴롭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불안정한 인생 삶 속에서 살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 있어 없어 물어봐요. 시작.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누구나 그렇죠.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잠시나마 이 피곤함을, 이 공허함을, 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이 마음을 좀 탁 털어버리고 잠시나마 즐거워질까 하고 찾는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그동안 답답했던 말을 막 쏟아놓지요. 다소 해결은 되는 것 같지요. 친한 친구. 근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돼요. 친한 친구는 들을 때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거 갖고 나팔 불어 갖고 상당히 힘들어요. 잘못 생각한지 모르지만 제가 제 마음은 아닙니다. 제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딱히 내 마음은 아니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부부간에도 속마음 털어놓는 게 아니래. 괜히 옛날에 애인이 그리웠다 이랬다가 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어디 가지요? 술 먹으러 가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 보면 야리꾸리해지고 그러다 보면 있는 것 같지만 자꾸 먹어야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다 보면 술 중독에 빠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락을 찾습니다. 향락. 어디 가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감이 없는 사람은 쉽게 가서 다방 술집 여자에게 안 빠져요. 근데 이 마음에 이런 공허감이 가득하고 텅 빈 마음이 있으니까 집에서 듣지 못한 막 콧물,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 빠져갖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 이 답답함을 잊으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좋죠. 때로는 그렇게 승화는 마음의 승화, 내 마음에 쌓인 걸 푸는 걸 승화라고 그래. 승화하기도 좋아요. 때로는 영화 구경도 가고, 때로는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그냥 야구 될 때 탁 때리면 막 안타, 홈런 떠들다 보면 마음이 다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어디서?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답답함, 텅 빈 마음을 해결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3대 왕이 다윗,
아니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솔로몬 왕이 3대 왕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성이 높이 알려진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죠.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인생의 지혜서예요. 달무드는 이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나온 것이 많다는 거예요. 달무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교훈서, 삶의 지혜서. 이 솔로몬 왕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귀, 축복, 마음껏 누려본 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왕으로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 부족함 없이 누려봤던 솔로몬, 그의 마음 한구석에 채우지 못하는 외로움, 채우지 못하는 공허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왕도요, 왕도.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채워지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솔로몬은 세상 좋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마음 위로받는 거 다 찾아서 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다 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다 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권세도 누려봤습니다. 아주 집도 크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 연못도 만들고 배도 띄워봤어요. 그리고 집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두어서 노래 불러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가장 예쁘다는 여자 1000명을 두고 첩으로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응? 한마디로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그래서 그걸 다 해본 걸 쓴맛 단맛 다 봤다 그 뜻이죠. 응? 예, 이 말 어디서 나왔죠? 커피잔에 파리가 앉았다가 뚝 떨어지고 나서 한 말이요. 쓴맛 단맛 다 봤다. 쓴맛 단맛 다 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다 세상에 누려보고 한 말이 덧없는 인생의 즐거움이었다. 덧없는 인생의 즐거움. 한마디로 순간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웃잖아요. 좋아서 하하하 웃고 난 뒤에 온 허탈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좋아서 웃는 거는 미친 웃음이었다. 미친 웃음, 헛된 웃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받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세상 거로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진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지 세상에. 이분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재미가 없어요. 왜 섭수라요? 다리 아파 죽겠어요. 왜 헌금하라지요? 못된 거,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이 주님 딱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는 거요? 또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좀 제발 예배 드릴 때 졸지 말고, 응? 이렇게 크게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하면 아멘, 아멘, 아멘 언제 하는 거요? 그냥 아무 때나 하세요. 그것도 안 해. 응? 그러더니
결국 이 사람 믿음 생활에서 떠나간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떠나갔어요. 믿음 생활에 떠나가서 한마디로 세상 것에 누리고 사는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물결치는 대로 실컷 살아본 거예요. 원 없이 한번 해봤다 이거예요. 응?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은 외로움과 고독함, 답답함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질수록 더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아니지 않은 죄의식이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세상에서 놀다가 결국 타락된 생활 이게 아니다, 방종의 생활 이게 아니다, 그는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응? 그가 여러분 이 찬양만 부르면 울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 찬양을 즐겨 또 불러요. 그러면서 가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흐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흐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한마디로 세상 것 다 해보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 세상 나 아무데도 위로해 줄 데가 없더라.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유일명, 유일생, 이게 인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생명이란 말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삶이라는 말입니다. 유일명, 유일생,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성도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은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 이렇게 인생은 사는 거야. 그래서 교육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바로 인생 삶의 방향이에요. 교육.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어디에 진정한 내 마음에 쉴 곳이 있는가, 장소를 선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 삶 속에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죄짓고 세상 것 때문에 애달파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고 죄짓지 말고 머리를 들어 위를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라. 네 본향을 보라.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곳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 부끄러워, 그 찬양 알지요?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잡초처럼, 아무 의미 없는 잡초처럼 살지 말고 보람있게 뜻있게 하루를 살아도 살아가느라 이 말이에요. 유일명, 유일생. 오늘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위로받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의 낙을 누리던,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 했던 그 삶을 바꿔야만이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설교했죠. 바꾸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갔던 나의 삶을 90도가 아니라 180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건 제자리예요. 360도는 뺑 도는 건 제자리입니다. 근데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갔던 나를 바꿔서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어디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 있는 곳에 두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토요일 어제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얘기를 했지요.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줄 아세요?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자로 하는 거예요. 경쟁자를 보니까 너무 뒤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한심 자고 와야 되네. 근데 거북이는 삶의 그의 목표를 안고 목표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처, 여러분의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걸 알라 이거예요. 이걸 알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에서 휴게실 바로 거기에 테이프 파는 가게가 있지요. 근데 그 테이프 파는 가게에서 세상 만사에 대한 노래가 나오더라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 사람 말이요. 맞지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는 인생 사람. 왜 거기에 매여 사냐 이거예요. 사랑의 위로. 돈 가지면 내 안식을 얻겠다, 위로받겠다.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여행, 순간적인 위로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 아셔야 돼요. 내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먹을 때 계속 목이 타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뿐입니다. 놀아도 계속 내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입니다. 위로,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죠. 위로. 위로라는 말 어떤 걸까요? 위로는 상쾌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상쾌함을 주는 것,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것, 나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이 주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간단하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고난을 견디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부족함 다 채워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받을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선고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너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사야 61장 2절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
이사야 66장 13절,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 이해하고 덮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 죽은 다음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보내준다. 뭐? 보혜사, 팔라클레토스, 성령이지요. 그럼 보혜사라는 말 뜻,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라는 말 뜻이 뭡니까? 위로의 영입니다. 위로의 영. 그래서 성령 받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슬픈 자도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마음에 낙심된 자도 오라. 오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고 내가 너희를 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이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 이런 하나님의 위로 받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 91장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요. 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2절 한번 여러분 크게 해보세요. 만난 시험 당할 때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3절 다 같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 왕도 말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이 다윗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답답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경에 나오지요. 시편 119편 바로 5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뭐로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 하나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을 보고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위로를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나를 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이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외롭게 괴롭게 살지 말고 힘내라 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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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힘내라, 힘내라. 환난 고난 중에 인생은, 제가 말했죠,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무거운 짐을 안고 태어난다. 환난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 영을 소생시켜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소망 중에 펄펄 뛰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어? 제가 아는 장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육신에 병 들어갖고 아주 너무 초췌해요. 그런데 강대상에만 서면 그냥 나비처럼 춤추고 막 난리요. 그 왜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위로하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줄 아세요? 말세에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나 만나자. 재림의 주 내 앞에 오라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세상 사람 다 여러분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명이여 물러가라. 내 앞에 모든 것도 물러가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이 고난이 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과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받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예배 때마다 받는 사람 참 힘이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첫째,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그것도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기뻐 뛰는 거예요. 슬픈 자가 위로받는 거예요. 또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도 어떻게 불러요? 힘차게.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읽다가, 또 설교 말씀 듣다가, 목사님 오늘 저는 힘 얻었어요, 위로받았어요. 가끔 제가 와서 은혜 받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힘 받고 갑니다. 힘 받고 갑니다. 응? 여러분이 가진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런 고백.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끝나면 혼자 춤추는 분이 있어. 혼자 막 춤춰. 그러면 이런 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러지? 그 사람 보고 갔구만, 갔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위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위로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뭐 그럽니다. 뭐 찬송 부른다고 예배드리다 뭐 설교 듣다가 그런 위로 받는다고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응?
그래서 그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때요? 고통이죠. 즐거움이 아니고요, 고통이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놈들은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위로부터 내리는 평화,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을 체험하는데 왜 이 사람은 못 받을까요? 한마디로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제가 말합니다. 당신의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당신의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예배드리고 세상의 마음을 집착하고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이 주는 평화, 사랑,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돈에 너무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드리면서도 돈 타령하십니까? 나의 관심은 세상 것에만 두고 있지 않은지, 저기다가 아니라 세상 거에 두고 있지 않은지, 나의 생활은 나약하여 형식적 신앙은 아닌지, 형식적 신앙은 아닌지, 나의 생활은 자식에게만 매여 있지 않은지, 온통 이와 같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 안에서 있는 기쁨 몰라요. 주님이 주는 참 안식을 몰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고통이라 이거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영감의 찬양이 있어요. 그 영감의 찬양이 바로 너무 멀리 왔나요? 이 찬양이더라고요. 너무 멀리 왔나요? 여러분도 이 찬양 부르면서 혹시 너무 주님께 멀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자, 저는 여러분에게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찬양? 너무 멀리 왔진 않았나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신앙생활은요, 하늘에 주는 기쁨, 하늘에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마지못해 교회 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찬송 기도가 즐겁기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일하는 걸 느끼는 체험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셨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에게 정해진 거예요. 천국을 정해놓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 희락이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면 거기 왜가 지옥 같은데, 거기 왜가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 도움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것만 받을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 어디서 오는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서 오는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를 받았으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다 따라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성령의 은사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환난 고통 속에서 지금이 내 인생의 최후 같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어야지.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으니까 살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슬픔과 괴로움에 처하여 여러분 마치 깊은 낭떠러지기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 낙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 보니까 강대상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어느 분이 왔다 갔는지. 아파요. 방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심정이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거 보세요. 만족감과 위로를 얻기 위하여 계속 세상에서 죄짓고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향락으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향락에 뛰어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술로 위로받으려고 술을 끊지 못하고 술 중독에 빠져 이성을 잃고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도 마약 천국이라 했잖아요. 잠시나마 내 이 빈 마음을,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마약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위로의 장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어디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악 속에 방탕한 생활 속에 사는 그들을 지탄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위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진정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나가서 죄 지는 거를 보지 말고, 아, 위로받고 싶구나 이 남자가, 아, 이 여자가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투덜대는구나, 이거 왜 모르세요? 때로는 내 자녀들,
왜 속썩이느냐고 말하지 말고 그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 공백이 있기에 어둠 속에 걸어가는 거 왜 모르세요? 그늘 속에 앉아 지금도 위로받지 못하고 우울하게 앉아있는 내 부모님 얼굴 모르세요? 그래서 나이 들면 말해주는 걸 상대방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유학원에 가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할머니 지금 4번째예요. 틀어 했어요. 계속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의 달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운 내 가족부터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사랑과 그에게 격려, 사랑과 격려는 틀려요. 격려는 힘을 주는 거고 사랑은 그에게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사랑과 격려가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예배가 그렇게 답답해 지루해 그러면 여러분 그 위로 하나님의 못 만난 거예요. 성령의 은혜 체험하지 못한 거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도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런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아유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불 받으시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불은 어떻게 받는데? 거기서 내리는 거 있어. 내리는 거 입을 크게 벌고 찬양 부르면 내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칭찬의 한마디, 나의 격려의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웃을 보고 삽시다. 내 가정을 보고 삽시다. 시중에 나오는 책 가운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춥니다 라는 책이 있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도 사랑의 말을 자주 하면 꼭 화초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해요 사랑해 주셔서. 그러고 보답으로 꽃을 확 피게 해요. 저희 집에 베란다에 꽃이 있어요. 이놈은 말입니다 주야장창 펴. 계속. 그래서 제가 사랑해주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꽃을 좋아하는지 몰라. 물 주고 그러면서 막 계란 껍질도 팍 비벼갖고 주고 그러면서 사랑해 그러면 꽃이 흔들리는 것 같아. 고마워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되자? 반사경이 되자. 반사경. 제가 어렸을 때 직구께에 이런 장난을 했어요. 옛날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쓰는 화장대 거울 큰 거 갖다가 햇빛 딱 오면 그 거울 갖다 딱 받아갖고 자전거 타고 오는 분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어떻게 해? 그 거울이 딱 비치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갖고 저 자전거 타고 가다 담을 탁 부딪히면 좋아갖고 막 웃어.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개구졌죠. 반사경.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동네에서 그런 거예요. 참 별론 다 봤네.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하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오셨네. 저 형은 나하고 옛날에 이웃집 가서 닭 잡아 먹었어요. 이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야 저렇게 달라지나? 반사경 따라합시다. 반사경이 되자 이 말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자 이거예요. 나의 작은 칭찬과 나의 작은 격려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절망하고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분은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이 받은 위로를 나눠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 어디요?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 또 위로 보내니까 저기요 그러지 말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어디 장소? 교회. 교회 오라 이 말이. 또 저기 우리 목사님들한테 위로받으려면 저기 가라. 그건 죽으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거의 그러지 말고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시작.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반사경, 많은 사람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요즘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소외된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술태배기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성숙한 삶이구나, 이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면서 함께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알을 짓눌러 마음을 건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설교했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주변에는 바로 율락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를 받아서 율락 여자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몸 파는 여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혐오감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을 혐오감으로 대합니까? 이건 성숙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당신들이 받았으면 당신들도 그렇게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애절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감,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 죄를 더해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 참 안식이, 참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인답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보살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감싸주는 교회, 소외된 자들을 붙들어주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회에 실천하고 가정에 실천할 수 있는 신령한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